16절로 23절 말씀을 봉독에 올릴 테니까 잘 들으시기 바라고 유튜브 있는 신분들도 잘 들으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평론하지 못하고 이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누구든지 일부러 겸손함과 천사 숭배함을 인하여 너희 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저가 그 본 것을 의지하여 그 육체의 마음을 조차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너희가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의문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쓰는 대로 부패에 돌아가리라. 사람의 명과 가르침을 쫓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데 지혜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쫓는 것을 금하는 데는 유익이 조금도 없느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또 아버지여 세워주시고 또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가지고 아버지여 또 아버지 다섯 번째 아버지여 축복성회를 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진정으로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이 뭔지를 잘 알게 하시고 듣게 하여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만들어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시고 축복해 주세요. 또 이 부족한 종을 항상 써주실 때마다 부족하고 참으로 부족한 자지만 들어 써주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 앞에 영광 돌릴 수밖에 없사오니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소. 물건과 영권을 아버지 채워주시되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또 이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아버지 참으로 모든 것을 주님 손에 맡겨놓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더욱더 이 부족한 종을 준비하여 시켜서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 올 때를 잘 준비해서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도 주님께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채워서 그곳에 참으로 세울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일을 할 자 참으로 모든 일에 맡아서 그 협력할 자를 보내주시되 충만하게 보내주셔서 그들과 함께 참으로 주 앞에 멋진 아버지 일을 할 수 있는 곳에 보내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 앞에 이렇게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 드리기를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이 줄구하시고 축복하신다 했사오니 믿음으로 참으로 드리기를 하는 모든 영혼들 육신의 것을 쓸 것을 금하고 영적인 영으로 주 앞에 심는 그들 영혼에게 주의 사랑으로 더욱더 충만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제가 이번에 우리 달력을 만들 때 그래서 지금 달력을 만들까 생각 중인데 달력을 만들 때 하루에 넉 장씩을 읽게 했어요. 넉 장씩을 읽게 했더니 이번 주까지가 39주예요. 39주. 9주. 30주라는 말이에요. 39주라는 말이죠. 다음 주가 40주예요. 그러면 이게 구약의 성경 권수예요. 그죠? 그런데 참으로 9월 30일까지 말라기를 다 읽더라고요. 넉 장이니까 말라기를 딱 읽고 10월 1일 이게 이제 40주인데 40주 시작인데 이때부터 이게 마태복음이거든요. 40주가. 근데 마태복음 여기부터 10월 1일부터 마태복음을 읽더라고요. 제가 몇 번 달력을 봤어요. 저걸 내가 만든 것이 아니고 그냥 해서 여러분의 성경 그러니까 신구약 1도 갈 수 있도록. 그런데 39주를 하루에 한 주에 7주야 7일이잖아. 7로 곱하니까 37에 20일 그런 게 273일이더라고요. 365일 중에 273일이에요. 이것을 곱하니까 1093이라고 1093이 나오더라고요. 구약 성경이
900 몇 장이에요. 읽었다는 소리죠. 반복해서 읽겠다는 거 중요하죠. 읽었다는 소리예요. 왜 목사님 900 몇 장이라요? 예, 신약 208장은 성경장이 1198장이에요. 그러니까 벌써 성경 거의 다 읽었어요. 이렇게도 읽기 싫어서, 이것도 넉 장도 읽기 싫어도 안 읽은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 말씀 없어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하나님께서 세상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고 할 때, 자유를 얘기할 때 이유가 있는 거예요. 구약을 참 여러분에게 그걸 뭐 하루에 넉 장 읽는 것이 힘들어서 못 읽었다. 문제 있는 거죠. 아무리 무엇을 해도 하루에 넉 장은 읽을 수 있죠. 꾸준히 읽어도. 그럼 결국은 뭐예요? 인내를 못 해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내 참을성이 없다는 거죠. 꾸준히 무엇을 시작하면 끝내는 끈기가 없다는 거죠. 이런 사람 치료 안 씁니다. 직장에서 일할 때도 끈기가 있어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력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까 이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번에는 탁상은 안 만들고 저것만 만들어서, 그래서 선물도 줄까 생각하고, 제가 이제 이 얘기했어요. 이번에 그 앞에 떡집에게 백설기 한 마리는 얼마입니까? 그랬더니 8만 원단데 몇 개 나옵니까? 40개가 나온대. 그렇습니까? 그러면 두 마리 하면요 80개가 나온대. 16만 원. 제가 한번 알아보려고 한 겁니다.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인데 그들은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목사님이세요? 네, 목사님하고 똑같은 분이 어디 교회 장로님입니다. 제가 잘 아는 분인데, 그래서 이제 서로 거기서 좀 이야기하고 있다가 보고 신앙생활 합니까? 그랬더니 그러니까 떡집 아줌마가 되는데, 역시 목사님은 딱 기회가 되면 바로 복음을 전한대. 예수 정말 반사 돼서 나 보고도 예수 믿으라 이 말이지. 그러면서 그 자리에 있잖아요. 흥분하면 우리 남편분이 잘 봤어. 저 목사님한테는 딱 복음 전할 기회가 되면 바로 전한다는 거예요. 이게 가차없이 전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루만 늦게 문을 열지, 그러면 와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디 편전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시간에 딱 바로 문전이래. 내가 한두 번 당해서 알아. 나이도 그렇게 적진 않은 분 같은데, 나보다는 나이가 어리지만 기회가 있으면 내가 수많은 목사를 받고 수많은 영혼들을 만나봤지만 저분처럼 딱 기회가 있다고 하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복음을 전해. 근데 성경을 물어보기가 두렵다는 거예요. 그 양반이. 자기도 아는 성경인데 묻기 두렵다는 거예요. 왜? 딱 말하면 답이 나올 것 같아. 그럼 내가 저 목사님한테 끌려서 교회를 가야 되는데, 그러기 싫어서 두 번째 물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나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한 번도 인사 안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도대체 그거에서 내가 든다는 거예요. 세상에 수많은 목사가 있고 알아도 그냥 본 척하지 인사하고 저것이 바로 복음 전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기회가 있어 딱 문에 나가면, 제가 오직하면 우리 며느리 여기 가끔 오죠. 물론 며느리 같은 거 애들 있는 거 오는 것 같아요. 저기 3대 절벽에 아마 혹시 며느리 있을 때 가면 커피 공짜로 줄 겁니다. 빵이나. 하도 시아버지가 자랑을 해가지고 목사님 지나갈 때만 복음만 자랑합니다. 저분처럼 나이가 있어서 저런다고 한다고. 저렇게 쉬운 것이 아니라 어디 목사가 하루마다 인사하고 숙여서 이렇게 하냐 이거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분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분이 지금 80이 넘었는데, 우리 장모님 나이 연세인데 보는 관념이 틀린 거예요. 그거 딱 느끼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전할 때 힘들 때 나하고도 죽는 겁니다. 이렇게. 그 관점. 그 사람도 웃죠. 이렇게 이상하면 힘이. 그냥 당신들은 아직도 그것이 살았다는 거지. 그들이 그렇게 안다니까요? 오늘 놀래버렸어요. 그래서 우리 집 양반이 목사님한테 물어보려고 할 때 목사님 알죠? 그거 기다리시잖아. 근데 앉아.
바로 그것이 나오자마자 목사님도 딱 잡으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못 물어본다는 거예요. 물어봤다 걸렸다 하면 교회로 나가야 되니까.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저도 아버지만큼 모르지만 저분은 딱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잡습니다. 맞죠? 기회가 있을 때 정확하게 잡아. 너 그 사람도 잡아. 정확하게 잡아. 조그마한 것은 그냥 넘어가. 우리가 예수를 할 때 아시겠죠? 진리를 모르면 여러분은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응? 진리를 모르면 자유를 누리지 못해요. 그러면 여러분 평생 누구의 종이 되냐? 바로 뱀의 후손으로 삽니다. 뱀의 후손으로 살아서 항상 신앙생활할 때 반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교회는 다니고 하지만 영혼들을 항상 외모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외모로만. 외적으로만 보는 사람이에요. 이건 분명히 뱀의 자식이요. 신앙생활 몇십 년 해도 필요 없어. 그 내면을 끌어낼 줄 알아야 돼. 여인의 후손은 내면, 내적인 것을 끄집어낸다는 거죠. 이것을 끄집어내는 거야. 이것이 진심이거든. 이것을 끄집어내야 그가 끌려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외적으로 본 사람은 항상 실패작이요. 사람을 볼 때 이곳으로 보는 사람들은 사업을 하든 뭐든 항상 실패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본 사람들은 무엇을 하든지 실패한 적이 없어. 이것을 끄집어내기 위해서는 나 역시 이것을 내줄 줄 알아야 돼. 그걸 내주는 끄집어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아. 제가 제 친구들이나 제 친구들 이제 뭐 결혼한 거지만 제 친구들 자식들이 결혼하거나 이렇게 할 때 항상 그럽니다. 이번에 10월 14일 날도 가는데 건우 결혼 때 토요일에 갔는데 제가 그 부인한테 그랬어요. 재수 씨죠. 자식들한테 이거 하나를 줘라. 세상이 지금 외모만 본다. 겉모습에 살아있고 겉겉음에 살아있다. 그러니까 지금 보면 물질만 가지면 뭐든지 할 줄 안다. 근데 그들이 나중에 자들할 때는 쓸 수가 없느니라. 그러네요. 그냥 짱구 걸더라고. 저 형 말 들어서 나보다 한 달 20일이지만 저 형 말 들어서 손해본 적이 없어. 내가 저렇게 사업을 하고 그 세월 때도 저 형에게 조언 받아서 지금 저 사업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당신이 내가 사람 볼 때 까다롭다고 하지? 아니요. 내면을 비치지 못한 사람은 내가 직원으로 쓰면 안 돼. 왜? 내면의 중심에서부터 진짜 이 일을 하고 싶고 이 일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고 하고 진짜 자기처럼 하려고 하는 사람을 내 직원으로 써야 내 회사가 든든한 거야. 외면을 보는 사람은 언제든가 위로 오면 내 회사를 거들릴 사람이야. 그렇군요. 주님도 자신을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면 그래서 이게 율법이야. 뱀의 후손이 아니라 율법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내면은 율법 플러스 용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복음이라고 그래.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면을 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외적인 간음을 하든 도둑질을 하든 살인을 하든 외적인 거 가지고 갚았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가볼 때 내 중심에 생각, 내적인 게 생각이죠. 이거. 이 생각부터 죄로 봐. 그럼 어떤 죄가 더 무서워요? 이 죄가 더 무서워요. 예수를 믿을 때보다 이 죄가 더 무서워요. 생각이 죄니까요. 내 생각이 죄를 생각하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예로 내가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었다 그러면 간음했어. 그런데 여기는 뭐예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어도 간음이 안 돼.
그 여자와 행위를 해야 간음죄가 돼. 알겠습니까? 차원이 들죠? 여기는 여자와 남자가 행위를 했을 때 간음이 된다 이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예. 마음에 생각만 가져도 죄가 돼. 어떻게 더 무섭습니까? 이게 더 무섭죠?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어떤 것이 더 중요한가 주세요. 그러니까 바울이 말할 때 고린도전서 9장에 그렇게 말하죠. 내가 모든 사람 앞에서는 율법을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는 뭐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율법이 있다고 했어요. 율법. 알겠어요? 그러니까 그 중심이 확실하게 하나님이 이것이 없이 주님과 하나가 된다는 거죠. 생각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진실하다는 거예요. 외모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지. 알겠어요? 그리스도 율법이라는 것이죠. 자, 갈라디아서가 아니라 고린도전서 9장을 보겠습니다. 이건 성경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9장. 9장에 보면 거기 정확하게 나오죠. 몇 절에 나오냐면 바로 21절에 나와요. 다 읽어야 되는데 21절 한 절 보겠습니다. 그 뭐라고 하냐? 율법 없는 자에게는 율법 없는 자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율법 아래 있는 자나 율법 없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를 얻고자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 율법이다. 이게 무슨 법이요? 바로 생명의 법이요. 생명의 법. 따라서 그리스도의 법은 생명의 법이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게 뭐예요?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이죠. 성령과 생명의 법이 어디서? 죄와 사망에서 건졌다는 거죠. 그런데 이 법이 더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더 무서운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있다고 했어요. 로마서 9장, 고린도서 9장 또 보겠습니다. 그 자리에 보면 몇 절에 보냐면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죠.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고 내가 부득불 할 일임이니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니로다. 내가 내 힘으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힘으로 아니할지라도 내가 직분을 맡았노라 그랬어요. 알겠습니까? 복음은 누가 전하라고 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사명이요. 생명이시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10년, 20년 신앙생활인데 한 영혼도 없다. 이 사람은 낙원 갈 생각을 말하니까요. 열매 없는 데 못 갑니다. 낙원은 하나님이 주신 낙원은 주님이 주신 낙원은 이거는 열매가 없이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없어요. 그럼 여러분 이미 첫째 부활에는 탈락된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는 사람. 지금까지 뭐 장로가 됐든 목사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열매가 없다. 열매를 키워서 성장시킨 열매가 없다. 그러면 여기 갈 생각은 이미 탈락된 사람이에요. 열매가 없어 지금도. 성령도 받고 신앙생활은 열매가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럼 갈 생각 마세요. 그러면 두 번째 갈 곳이 아브라함 품이요. 이건 이스라엘 사람만 가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강등됐다는 거지. 하나님의 자녀요, 주의 신부요, 그죠? 즉 여기 간 사람은 뭐예요? 상속자요, 그죠? 후사요, 신부요. 여기서 탈락됐다는 거죠. 탈락됐으니까 뭐요? 백성으로서 심판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면 여기 간 사람이 성령 받았는데 받았을지라도 네가 성령이 너를 쓰지 않았잖아요 말이에요. 알겠어요? 성령은 모시고 있었지만 쓰지 않고 네가 세상적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첫 주님이 공중 재림에도 살지 못한다겠어요.
어디까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자, 어디 나오냐? 요한계시록 20장. 그러니까 전도하란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마세요. 영혼 사랑에서 영혼 열매 맺으란 말을 우습게 생각하지 말라는 거죠. 응? 자, 4절부터 5절까지 볼까요? 4절부터 5절까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5절까지. 찾았습니까? 다 같이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는 앉은 자가 있어 심판의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며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왕노릇하리니 그 남은 죽은 자들은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리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그러니까 보세요. 예수를 증거도 안 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도 안 했고, 그렇죠? 열매도 없는데 어떻게 나 첫째 부활에 가냐니까요. 여기 자격이 없잖아요. 답이 딱 나오잖아요. 첫째 뭐예요? 심판을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주님 그렇게 말하죠. 너희 12도 나와 함께 앉아서 보좌에서 심판을 하고 있어요. 주님 살아계실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너희가 12지파를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심판한다고 했어요. 주님이 살아계셔서 이 땅에 육신이 계실 때.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동일하게 이 첫째, 그래서 여기 가기 위해서 사모하는 거예요. 세상 것을 버리고라도, 세상에서 천대를 받더라도, 알겠어요? 멸시를 받더라도 내가 믿는 예수, 알겠습니까? 그 생명을 붙드는 거예요. 그게 내 집이니까. 알겠습니까? 내 집이니까 붙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모에 아무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냥 외적인 게 아무 관심이 없이 오로지 주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한 영혼 만날 때마다 예수를 증거하는 거예요. 제가 순복음교회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딱 하나예요. 좋아하는 게,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였지만 또 하나, 제가 여기 금호동이라고 여러분 다 잘 알죠? 금호동. 그게 옥수역이 있는데 거기서 제가 일할 때 제가 그때 우리 사모님 만나기 한참 전이니까 25인가 6인가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갓 고등학교 졸업하고 회사 경리로 왔어요. 경리로. 근데 걔가 순복음교회 빨간 주머니, 빨간 가방인가 파란 가방, 노란 가방 지금 없다고 돼요. 그것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아무 관계 없는 사람이에요. 피도 안 섞였어. 그런데 자기가 맡던 형제가 병이 들었어. 여러분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가 봐봐. 병이 들었는데 정심을 안 먹고 그 형제 밥해 주러 갑니다. 말이 됩니까? 미쳤죠? 그 시간만 해서 그 형제 놓고 금식을 합니다. 진짜입니다. 금식합니다. 그래도 안 되면 우살리 기도를 데리고 갑니다. 회사에 연차를 이렇게 휴가를 빼가지고, 휴가 안 돼도 빼가지고 와서 금식으로 데리고 올라갑니다. 올라가서 거기서 금식을 해요. 기도해요. 그렇게 해도 안 되면 그 다음에 또 위에 직분자한테 이렇게 해서 올라가요. 이걸 수없이 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자기가 모든 걸 다 하는 거예요. 약 타러 가는 거, 약 병원에 데리고 가는 거, 이거 다 합니다. 자기가 아무 관계 없어. 아무 관계 없어. 그 남자인데 그걸 데리고 그렇게 다닙니다.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내면 막 택시 타고 막 가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직장 다닐 때 그 다음에 오고 그래요. 잠깐만, 저 바쁜데요. 택시 잡아놔서 내가 택시 줬거든. 10,000원 줬으니까 나오면 쓰고 아니면 그렇게 하고, 내가 미안해서 참 열심히 해. 나도 예수 미친놈인데 참 내 동생보다 한참 동생 같은데 이렇게 예수에 미친 거 보니까 내가 참 고마워. 그래서 내가 10,000원을 줬어요. 이거 기사님 그래요. 나 그렇게 못하니까 이거라도 내가 도와줄게. 물질 부족하잖아. 울더라고요. 이건 하나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켜 준 거야. 내가 자네한테 무슨 이만큼 감동도 없어. 나하고 나이 차이가 몇 살인데 9살 차이, 10살 차이 나는데, 9살 차이 나는데 내가 무슨 관심입니까? 동생처럼 저렇게 하나님 역지만 내가 주고 싶어 그랬어요. 그냥 오면서 감독이 기도해더라. 그래도 어느 날 제가 그 나올 때 그 연기가 나왔어요. 나와서 기뻐요. 자기 일처럼 기뻐하는 거예요.
자기하고 이만큼 뭐 형제, 자기 부모하고 연결된 아무거나 그 영혼이 그렇게 구원받으니까 그렇게 그 영혼이 나으니까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봤어요? 한 번요? 영혼을 그렇게 받냐고요? 기도하기는 뭘 기도해? 울면서 기도합니다. 시간만 되면. 그렇게 해서 아 진짜 저들은 진짜 영혼을 사랑하는구나. 그냥 성경을 그렇게 많이 몰라도 진짜 영혼을 하나님 마음으로 주님 마음으로 사랑하구나. 성경에 보면 바울이 말했던 디모데가 빌립보에 너희가 알다시피 너희 그 연단하지 알듯이 아비가 자식이가 가는 만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형제가 얼마나 미안했겠어요. 자기 가족도 안 돌아보는데 욕장이 나서 날렸는데 자기 가족도 안 돌아보는 것을 고침받았다는 게 가족들이 오더래요. 하라고 했대. 그러니까 그냥 왜 그러냐고. 저 영혼들을 건져야 될 거 아니냐고. 울면서 그거 건졌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니까 어느 날 전화 왔어요. 그가 26인가 7될 때 전화 왔어요. 어떻게 되시나 알았어요. 그랬더니 금호동에 회사 가서 물어봤대. 그때 알려줬대. 집으로 전화 왔더라고. 왜? 저 결혼해요. 누구하고? 그랬더니 그 형제하고 결혼하는데 그 집안에서 크게 다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고 아무것도 없는데 죽어가는 남편 저렇게 형제를 살렸는데 같이 살아라고 집까지 해주고 해서 그 집 죽고 있대. 그러면 내가 그 형제하고 산나가면 어머니 가정 아버지 가정이 다 예수 믿어야 된다. 믿음아. 성령 받을 때까지는 결혼한다 그래. 받으려고 계속 5달 기도 데리고 가지 막 그 시간만 있으면 순복음교회 데리고 가서 기도 시키지 안 뒤집어져? 뒤집어져 교회고 열심히 한다고요. 그래서 결혼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과연 자유하냐고 진리가. 말씀이 많다고 하나님이 그를 역사해줘요? 아니요. 적은 말씀하고 순종할 때 역사해줘. 그게 어떻게 해요? 요한계시록 3장에 있어.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안다고, 응? 중요한 것이 아니요. 순종이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보면, 거기 나오죠. 응? 3장 7절부터 볼까요? 빌라델피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진 자가 곧 가지시니가 곧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닫으면 열 자가 없는 그이가 가랐을 때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서 열릴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않겠도다. 많은 능력이겠어요? 많은 말씀이라겠어요? 얼마나 많이 알아야 복음을 전할 건데요? 얼마나 많이 깨달아서 깨져야 적은 것에 순종한 자가 큰 것도 낳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문을 열어놨다는 거예요. 하늘 문을. 그럼 그가 기도하면 응답을 준다는 소리예요. 이미 그를 열어서 하늘 문을 열어놨으니까 그가 기도하면 응답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혜를 가진 자야. 이게. 그러니까 부족하더라도 내가 뱀의 자식이냐 말이야. 아이고 목사님 나 예수 믿으니까 뱀의 자식. 아니요, 뱀의 자식 있어요. 하나님의 일에 순종 않고 세상적으로 사는 사람 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의 일하는데도 세상 것이 좋아서 집회한다는데도 세상 것이 좋아서 놀러다니는 사람 이거 이 새끼들이에요. 하나님의 일보다 세상 것이 더 중요하잖아요. 세상 것이. 그죠? 세상 것이 더 중요하잖아. 하나님 것보다. 이것이 바로 뱀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뱀의 것은 세상 것을 좋아하고 세상 문화를 죽이고 가장 중요하죠. 제가 어떤 분한테 어디 음식점을 얘기했거든요. 강화를 갔다 오는데 어느 쪽으로 오냐고 그렇게 물어봤어. 제가 조지대게 쪽으로 아니면 저기
강화대교 쪽으로 와. 그랬더니 초지대교 쪽으로 온대. 그러면 만리산 무슨 나물집이 있어. 완전히. 어떻게 그걸 잘 알아? 거기 가면 약물을 줘. 그냥 이런 물이 아니야. 약물을 따라서 줘. 숭늉을 만들어줘. 아, 맛있더라. 어떻게 하냐니까. 다는 모르는데 우리 딸들 때문에 알아가지고 알아. 그랬더니 어디 대부도 갔다 오는데 그 대부도인가 제부도인가 갔다 오다 보면 쭉 오다 보면 무슨 커피숍이 하나 있어. 그 쌍화차가 거기는 옛날처럼 계란을 내려줘. 아니 목사님, 아니 교회에서 집회만 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만 하는 것이고 어떻게 그걸 알아? 그 비 오는 날 우리 딸들하고 갔다가 거기서 내가 쌍화차를 먹었는데 참 옛날처럼 먹어보더라고. 그 쌍화차가 있더라고. 그래서 거기 갔으면 그거 먹고 오라고. 내가 기억에 남거든 게. 그것이 남았어. 그리고 그거 먹는데 그 세상에 그냥 물 주는데 거기는 물이 약물을 주더라니까. 건강한 물을 주더라니까. 그거 두 개가 딱 기억이 나서 거기 가서 먹고 와. 그럼도 그랬어요. 그 다음에 성모 들어가면 이쪽으로 가지 말고 저쪽으로 가. 동쪽으로 이렇게 차가 딱 들어갈 때 우측으로 가. 그러면요 가다 보면 미네랄 그 해수욕 모여가는 그런 땅이 있어. 온탕이 있어. 거기에서 딱 1시간만 있어봐. 허리가 아픈 것이 딱 일어나. 믿음 없어. 그때 왜? 내가 거기 가서 1시간 있다고 왔는데 허리가 멀쩡하더라니까. 그렇게 아파 죽겠는데 그렇게 비가 와서 멀쩡하더라니까. 그러니까 참 좋지. 근데 거기는 비누 갖고 모욕을 안 하니까 씻자는 게 참 좋아. 냉물에. 그래? 참 좋아. 근데 거기 들어가서 커피 먹고 싶으면 이렇게 가면 매점에 가서 커피 사갖고 올 수 있어. 왜? 옷 벗고 아니 옷 다 줘. 야외탕이라 옷을 줘. 준 게 입고 가서 커피 타와서 먹고 앉아서 놀면서 들어 누워서 쉬었다 가도 돼. 근데 많이는 놀지 마. 난 참 김재성 목사하고 내가 30년 넘게 알지만 이런 맛집을 알려주고 이런 커피숍을 알려주고 이런 요한테 이런 걸 알려주고 내가 처음 봤네. 아니 그런 거 모르는 사람 아니요. 그거 집회 가도 거기 모르는 사람 아니요. 언제 옥천 안 가 그래서 뭐야 그랬더니 내가 옥천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유명한 데 다 알려주니까 한 3박 4일 쉬고 와. 그러면 거기서 3박 4일 동안 입이 고급이 되게 만들어줄게. 안 가. 거기 괜히 갔다가 수양단을 만나면 골치 아파져. 왜? 나한테 껐다가 아버님 그러는데 저거 와서 막 부담될 거 아니요. 지가 나를 봤으면 어떻게. 그러니까 아니야 옥천이 커. 아니 나를 볼 때 조그만하던데. 그러더라고. 웃었는데 집회는 그렇게 수없이 다녔지. 네. 왜 그럴까요? 그때는 몰랐는데 우리 자녀들이 그렇게 알아보니까 그렇게 가다 보니까 참 좋더라고요. 참 그는 저 시아대교도 그렇게 넓어진지 몰랐어요. 옛날에 조그만한 우리 사모님도 알아요. 2차선 도로. 그냥 밀려가지고 그거 나오려고 엄청 했는데 와 그렇게 넓어진지 몰랐어요. 이번에 알았어요. 그거 갔다 오면. 맞죠? 우리 사모님도 2차선 해가지고 갈 때 얼마나 밀린지 몰라요. 막 왔다 갔다 하면 차들이 그냥 저기서부터 여기까지 내려올 때 엄청 밀립니다. 근데 요즘은 뭐 잘 돼 있더만 저번에 가보니까 그렇게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바로 세상 것을 느끼니까 입에서 세상 것이 나와 이게. 그러면 여인의 후손은 항상 사람과 대화할 때 뭐요? 기회를 본다. 뭐 할 기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기회. 그걸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순간 딱딱 넣어준다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이걸 넣어줄 때 이 여인의 후손은 어디로부터 공급받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냐? 내 안에 계신 성전 삼고 계신 누구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래서 마태복음 그런 거예요. 너희가 무엇을 말할 걱정하지 마. 너희에게 말하실 이가 있으니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냐. 너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다 이 말이에요. 영이시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또 이게 마태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이 뭐라고 하냐? 너에게 말하시기에 성령의 신이라고 했어요. 마가복음에. 여기는 10장, 여기는 13장. 절까지 여러분 찾으세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에 또 있어요. 네가 무엇을 연구하지 말라. 세상이 능히 너에게 반박할 때 반박하지 못할 지혜와 지식을 주시리라 하고 누가복음 21장에 말하고 있어요. 알겠어요? 그러면 내가 성령을 받고 여인의 후손님은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한량없이 보여주니 왜 내가 생명의 속전이 없어? 생명이 없을까? 아까 말한 거죠. 생전에서 이게 말씀이 생명의 샘이 스며 나오지 못할까? 왜? 그것이 아직도 강이 묻어 있을까? 그것이 아직 내가가 안 돼 있을까? 아직도 바다가 안 돼 있을까? 한심한 인간이지. 10년 동안 뭐 했는데? 세상 것은 뚫어서 막 열심히 알고 있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예수의 생수가 나오질 않아. 한심한 인간 아니요?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교회에서 내가 교회에서 직책은 뭐라 하는데 아직도 내 안에서 생명이 나오질 않아. 방언은 말하는데 나오지 않아.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에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다. 그런 자가 어떻게 첫째 말에 낙원에 들어가겠어? 생명이 없는데. 자, 그러면 저 마태복음 10장부터 볼까요? 찾아드릴게요. 자, 마태복음 10장. 10장에 보면 정확하게 나오니까. 마태복음 10장에 10장에 16절서부터 쭉 봐야 되는데 나중에 여러분 그거 보고 20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찾았습니까? 네, 마태복음 10장 20절. 자, 시작! 아멘. 봐봐, 너희 아버지 성령이라고 했잖아요. 봐봐. 그죠? 자, 그 다음에 마가복음 13장. 김재성 목사 말이 아니니까. 마가복음 13장. 찾으셨습니까? 자, 마가복음 13장. 야, 3절부터 쭉 읽어야 돼. 그 말고 11절 한 절에만.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니, 마가복음 13장 11절인데 형제가 연어와 시작! 아멘. 자, 그 다음에 11절에 있죠. 자, 3장 13장 11절. 이거 수없이 얘기했던 거야. 누가복음 21장. 자,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누가복음 21장. 10절부터 쭉 봐야 되는데 보지 말고 어디서부터 보냐? 14절, 15절 보겠습니다. 되셨습니까? 시작! 아멘. 이 말씀을 읽고 요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16장 7절을 볼게요.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멘.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라고 하는데 여러분 성령 주고 뭐합니까? 방언하니까 나 은사 받았다고 자랑만 하고 방언한다고 하니까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방언해가지고 어디다 써먹을 겁니까?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성령 받았다는 증거죠. 근데 성령이 오셔서 여러분에게 지금 일하고 있으니까 여러분은 세상에 미쳐 살면서 성령은 두드려 꼬들어는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예수 믿고 죽으면 여기 낙원에 들어갈 수 있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열매도 없는데 지금까지 10년 20년 지나도 아직도 내 이 자아가 죽지 않아서 자아적 숭배가 죽지 않아서 내 자아가 내 의지가 내 체면이 내 위치가 죽지 않아서 영혼을 팍팍 죽이고서 열매 못 맺는데 내가 첫째 부활에 들어갈 수 있다고 단연할 수 있냐는 거예요. 못 들어가죠? 그럼 어찌할꼬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만들어야지.
죽으셨어. 그러기 위해서는 원수에게 지지 않으려면 예수의 피가 항상 내가 만지려면요,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하는데 주일 연보도 않는데, 그 주일 연보가, 주일이 뭐요? 예수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피로 내가 나왔다는 건데 그 연보도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예수 피가 있어? 없으니까 그분이 나에게 일 안 해. 예. 너는 내 피를 믿지 않잖냐 말이요. 내 언약의 피를 믿지 않냐, 약속, 내 피로 내가 구원받은 약속을 믿지 않잖냐 말이요. 근데 어찌 내가 너한테 예수의 피로에 생명을 말할 수 있게 허락하겠냐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허락하겠냐 이 말이요. 잘 들어. 하나님 걸 도둑질하면 사기꾼이요. 그 11조라면 나는 하나님의 형사예요. 그걸 도둑질하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 여기 들어가? 못 들어가. 아무리 용변의 제도가 있어. 이거 그러지 않고, 그죠? 우리 아버지를 하나님이 쓰셨는데 아버지 빼고는 세상이나 되는지 하나님 앞에는 안 돼. 알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자가 동일하게 한 아들이요. 알겠습니까? 한 아들이요. 쉽게 얘기하면 우리 집에서 똑같이 말하면 큰 놈이, 우리 집에 큰 딸이 제가 모든 권세를 뺏겼잖아요. 그죠? 딸이 똑같은 딸인데, 똑같은 자식인데 큰 딸한테, 그러니까 모든 뭐 잘못하면 이놈의 가시네 그러죠. 요즘은 다 크게 내고 하지만 여러분이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까지만 해도 가끔 내가 소명이 나가면 이런 거 있거든요. 아빠는 우리 큰 언니만, 아빠는 큰 딸만, 막 언니만 이뻐, 이런 데가 훨씬 많을 거예요. 아니요, 걔가 말을 안 했을 뿐이요. 속 얼마나 썼습니까? 썼는지 알까? 벌써 나하고 같이 가자면 집에서 나갈 때는 그냥 웃는 척합니다. 들어갈 때. 근데 만나서 아버지 또 못 얘기해요. 그냥 그 그림 공원에 앉아서 막 사정없이 얘기합니다. 야 이놈의 새끼야, 너한테 내가 책임을 몇 개는 못 하는데 동생들이 이 정도밖에 못 하려냐? 막 사정없이 뭐라고 합니다. 그럼 울 때도 많아요. 누가 말 안 듣고, 누가 아빠 없으면 말해. 알아? 네 바로 밑에 오고 그 밑에 오고 둘이서 막 날마다 피 터지게 싸우는 거 알고 계시네. 내가 올까봐, 내가 올 때는 그냥 사정없이 정리를 하잖아요. 지들이 내가 무서운지 아니까. 없을 때는 피 터지게 싸우고, 그래서 어쩔 때는 너 모습만 새끼가 울기도 하고, 어쩔 때는 기집안 년이 울기도 하고, 그러다가 그잖아. 아버지는 안 보고 어떻게 하냐? 네가 그럼 내 유치에 들어가 봐. 나도 목사가 되다 보니까 알더라. 얼마나 싸운지 아냐? 김소희 알잖냐? 끄떡하면 내가 이뻐한 줄 알고 큰언니 건들고 오빠 건들고 언니들 건들었다가 아빠 오면 우는 척 해가지고 언니들한테 맞았다고 해가지고 몇 갖고 가면 제가 갖고 몇 갖고 올 때는 이렇게 갖고 오니라. 좋았다고. 예? 이제 언니들이 만다고. 그런데 너 종아리 걷어. 그러면 왜 걷지? 그럼 맞아. 근데 이제 그때는 그래. 아버지가 깜빡 모르고 나를 때린 거야. 3번인가 4번인가 맞으니까 그때서 깨닫고, 내가 잘못한 건 아버지가 아시고 나를 때리는구나. 그 다음부터 자랑 안 했잖아요. 한때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이뻐하면 그 권세해가지고 지 위에는 아무도 없이 아버지가 나를 이뻐한다고 권세 누렸잖아요. 봐요. 여기 낙원에 들어간 사람은 세상의 멸시를 당해도 뭐요? 하나님이 주신, 아버지가 준 권세가 있다는 거지. 또 성령이 나를 통해 쓰신 권세가 있다는 거지. 왜 이 권세를 버려? 이 권세는 뭐요? 전가를 밟을 수 있는 권세야. 알겠어요? 무슨 독을 지배할 수 있는 권세야. 그 권세를 당신들은 버려버리고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다고 할 때, 성령을 주실 때 이미 그 권세를 동행해 주셨다는 거지. 전가를 밟으며 원수를 제해할 수 있는 권세를 줬다는 거지. 근데 그것을 내가 세상 것에 미혹돼서 버렸다는 거지. 버렸다는 거요. 하와 닮아서. 하와가 저 선악 거 먹으면 하나님 되니까 딸깍 따먹고 이상 없으니까 지 남편이 줘가지고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난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뱀의 후손이. 그래서 항상 세상은 어디든지 영적 전쟁할 때 나를 내 약점을 통해서 잡아먹으려고 이를 갈면서 있어. 그게 느껴지냐니까? 그게 믿겨지냐고. 그게 오늘 그죠? 세상에서 가서 내가 실패하거든. 누구? 예수의 못자국에 만진 손을 만지라. 그 만질 수 있는 자격이 돼? 주셨는데 내가 이미 버리고 갔는데 다시 만들라고? 회개 없이 만질 수 있을까?
자기 자존심이 끊길까봐, 자기 자아가 꺾여질까봐 회개할 줄 모르는데 받을 수 있을까?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겠어요. 우리는 회개할 때 이것이 안 되는 거예요. 회개할 때 사람을 얕봤잖아요. 사람을 얕봤단 말이에요. 사람을. 근데 나보다 못한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다 소리를 못하네. 그리고 하나님께만 회개하면 된다고 하는데 아니죠. 그래서 주님께 이 말을 하잖아요. 500대라는 미친 자가 있어. 500대라는. 응? 대라 미친 자가 있었어. 주인이 달라고 했어. 그게 갚아달라고 탕감해줬어. 그렇죠? 그런데 자기 똑같은 동간에게 100대라는 미친 자가 있어. 목에 가뒀어. 이 소리를 들으니까 다시 갔다가 가뒀어. 봤어요? 안 봤어요? 못 봤어. 당신들이 하나님께만 회개했다면 장땡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이것을 안 풀어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것이 확실하게 풀어야 돼. 그러니까 자기가 무너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안 무너지는 이상 죄송한 얘기야. 안 돼. 회개가, 그래서 주님께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맨다 했잖아요. 내가 너에게 키를 주는데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어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내가 세상의 사람에게 잘못한 것을 풀려고 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회개를 해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왜? 내가 잘못한 사람의 그 사람이 얼마나 악을 품고 있겠어. 그걸 갖고 있던 그 자가, 어떤 자가 계속 하나님께 동간이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이런 죄도 용서하지 못하는데 어찌 그랬나이까? 그럼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라 이 말이요.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푼다 했으니까. 왜? 근데 땅에서 풀라니까 자존심 있잖아. 예를 들어서 나하고 똑같은데 저건 못 사는 집안 새끼인데 말이야. 내가 저거한테 가서 젊었다고 못하죠. 그러니까 대인배가 아닌 거예요. 항상 자기의 지가 온 것이 아니고 자기 부모의 그 배경에 숨어서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그러는 거죠. 제 친구 중에 그런 친구가 있었거든요. 얼마나 잘났는지 몰라요. 잘못 나가서 참. 그래갖고 한번 대형 실수를 한번 했어요. 대형. 진짜 부모도 손을 못 댈 수 있는 대형 실수를 했어요. 근데 그 부모님은 그렇게 안 가르쳐주고 용서 올 때까지 용서를 안 해주는 분이에요. 자식이라도. 근데 대형 실수해놓고 이건 아버지가 책임지겠지. 어머니가 있잖아. 집에서 쫓아냈어요. 너 그 사람에게 가서 네가 했던 것만큼 당하고 내가 참 진실하게 잘못했다고 너를 데리고 오면 그때 받아준다고. 자존심이 상해서 못한다고 우겼던 걸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부모님들끼리는 용서 이렇게 해서 무릎 꿇고 자기 아버지 가서 내가 자식을 잘못 키워서 내 배경 가지고 이렇게 한 걸 용서하다고 무릎을 박박 기면서까지 그 부모한테 그 친구한테 용서를 빌었어요. 그러면 그랬어요. 내가 용서했다고 내 자식 용서하지 말고 그거 다 깨부시고 내려왔을 때 잘못했다고 용서해줘라. 그러면 너도 용서 안 겠다고 했어요. 친구들이 그 아버지 성품을 다 알거든요. 죽거든. 얘가 한 이틀 굶으니까 죽었거든. 집에서 밥도 안 줘. 친구들한테 그래 누가 친구가 받아주겠어요? 너 또 밥 못 먹는 거 보니까 너 누구한테 헌지 아버지가 용서하라고 했지. 근데 네가 지금 뭐 가지고 있냐? 네 아버지 배경이 뭐가 있냐? 네가 말로만 그러지 지금 네 아버지가 너를 쫓아냈잖아요. 너 어머니가. 방금 우는 겁니다. 그래도 내가 네 체면이 뭐 있어 지금 아무것도 없는데 가서 빌어. 가서 무릎 꿇어. 걔 지금 병원에 있어. 잘못하면 죽을 수 있었는데 겨우 살아서 지금. 내가 그 사고 쳐놓고도 지금 그러냐? 가서 빕니다. 배치를. 그 똥 받아내고 오줌 받아내고 제가 다 했습니다. 그걸. 얼마나 친구를 버렸든지 난리가 났든지 그 돈이 안 버렸는데 걔가 다 휠체어 타고 다녔어요. 걔가 말짱이 걸어 다닐 때
아버지가 용서해 줬어요. 그게 몇 년 걸리냐니까 5, 6년이 걸렸어요. 걔가 그 친구 살려주려고 다친 친구가 이를 악물고 재활 전해가지고 걸어다녔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용서를 안 했어요. 걔가 직장생활 똑바로 할 수 있고 사회생활 똑바로 할 수까지 너는 용서한다. 너에게는 옛날 누린 거 없다고. 그 친구가 그 친구를 해보면서 지가 얼마나 잘못했던 걸 알고 아버지 평생 용서 안 해도 됩니다. 저한테 해준 거 이 친구한테 해주세요. 저한테는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용서한 자식이 있어요. 그가 커서 그걸 내려놓은 적이 있단 말이에요. 두 번 다시 그 짓 할까요? 우리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하면 남은 내가 하는 것은 맞는데 당하는 사람의 마음을 모르는 거죠. 그걸 느끼려면 피부로 경험해야 돼요. 그것처럼 우리 주님은 아무 죄가 없으신 분인데 우리가 지은 죄를 책임지려고 이 뱀의 새끼들 때문에 죽었어. 값을 주려고 권세를 뺏으려고.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가치없이 그냥 어린애처럼 신앙생활 하잖아요. 육신의 것 필요하면 그냥 합리화시키고 세상 것에 합리화시키고 살아가잖아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그러니까 세상 속에 속해서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잃어버리고 있다. 알겠어요? 그러면서 열매 없어서 여기는 갈 수가 없다는 거지. 얼마나 한심한 인간이요? 이 양이 예수 믿고 10년, 20년 살았으면 확실하게 예수 믿어야지. 복음 전해야지. 시간만 있으면 전도해야지. 시간만 있으면 영혼 사랑해야지. 제가 아는 일산에 있는 목사님이 며느리가 둘인데 하나는 이마트 다니죠. 이마트에서 괜찮은 데서 일하시는 분이고 하나는 오빠상을 하는데 하나는 신한은행 다니고 아들은 신한은행 다니는데 초등학교 딱 받아가지고 아버지 차를 바꿔줬어요. 그래서 야 니들 결혼을 하면 돼. 아니요 이건 아버지 내가 처음 타고 다니시라고. 교회에다가 손 내밀지 말고. 그러냐? 그래 타고 다닙니다. 근데 이것 줬다고 아닙니다. 예배 한 번도 빠지지 않습니다. 한 번도 공예배 모든 예배를 빠지지 않고 그 며느리들은 구역 예배까지 다 들어옵니다. 이마트까지 다니면서도 구역 예배를 빼먹지 않고 다닙니다. 진짜입니다. 근데 한 번도 목사 며느리네 티를 안 내. 한 번도 교회 와서는 한 번도 아버님이라고 어머님이 불러본 적이 없어. 사모님 목사님 부르시지. 내가 오늘 갔는데 우연히 갔는데 그 양반이 이마트 사람이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 교회로 왔더라고요. 아니 목사님 누가 목사님을 이렇게 애답게 찾네? 그랬더니 어쩐 일이세요 집사님? 그러더라고. 며느리한테 집사님이래. 예, 저 목사님 저 왔다 갑니다. 왔다 가면 되지 뭐. 잘 가세요 집사님? 그러더라고. 서운하면 하잖아요. 며느리인데 근데 교회 성도들이 같이 있으니까 집사님이라고. 누구냐고 물어봐서 내가 우리 며느리야. 아니 며느리 물어가지고 아니야 성도들 있잖아. 나중에 문자다 보자면 잘 가고 있어요 우리 며느님. 그러더니 아버님 감사합니다 집사로 봐줘서. 나는 혹시라도 아버님께서 저 이뻐해서 아이고 누구 첫째 며느리 이럴 줄 알았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도 며느리라 가지고 카톡을 보여주라니까 문자를 며느리라 가지고 집사라 해서 감사합니다. 내가 여기서 아버님께서 나보고 저 첫째 며느리 이뻐하다 보면 우리 구역이 무너집니다. 왜? 눈치 봤다고 목사님한테 얘기하면 이길까봐. 근데 한 번도 그러지 않고 내색하는. 그래서 그 직분자한테 물어봤다는 거예요. 며느리가 교회에서는 그러고 직분할 때 그러잖아. 우리가 보내야 됩니다. 거짓말도 하고 껄고도 한데 인자 시집가서 며느리잖아요. 한 번도 자기가 먼저 일하는 번 당하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죄를 꼬레비니까 믿어.
그러니까 항상 충만하더라는 거지. 그리고 그 집에 가서 구역 예배를 드려도 한 번도 성도들의 맡겨내지 나 이렇게 산다고 내세운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분들이 아니 목사님 저 돈도 있고 있는 거 알거든. 저 며느리 왜 우리 며느리가 갖고 그런 거냐고 그 집단이 뭐고 왜 그러냐고 오라고 그래 오더라고 뭐 이런 얘기 돼. 아니 그게 아니고 좀 잘해줘. 대회 줘 알아서 오게. 왜 제 친구 내가 미안하다 며느리라고 쟤에게 불편하게 해. 신앙생활 못하고 나가면 좋겠어요? 아니요. 열심히 한다는 거죠. 한 번도 예배 시간 드린 적이 없어. 야, 농담이라고 다른 사람 물어봐서 그 친한 전사도 있으니까 저기 목사님 그런데 여기 며느리들 둘이 있잖아. 아이고 부산에서도요 한 번도 예배 시간 늦은 적이 없어. 금요 철학을요 부산에서 듣겠지. 늦을 것 같으면 KTX 달라버려요. 안 되면 비행기 타고 올라가지고 와서 예배 동안 부탁드려요. 그래서 돈이 안 아깝면 돈이 아깝기는요. 목사 자식이라고 예배 들랭들랭 했다가 성도들이 뭐라고 하게 해요. 둘이 하다 예배 드리면 정확하게. 평시 때부터 평시 때부터 지금까지 장악한데도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다는 거죠. 내가 비록 아버지처럼 목사는 안 돼도 나는 여기 갈 겁니다 그런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여기 갈 거라 이거요. 하나님이 그리 보내면 모르지만 목사를 강력 가운데 보내기 전까지는 여기 간다는 거지. 여기 가려고 이게 몸부림이다. 항상 전도해서 봅니다. 그렇게 열심히 할 정도로. 왜 그럴까요? 생명이 있으니까. 알겠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그래서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임마누엘에게 담임 목사 때까지만 그래라 그랬다는 거예요. 아니요. 아버지보다 더 능력 있는 목사님이 다시 오면 여기 우리 모교를 성립했습니다 그러더래. 그러나 능력이 없고 아버지처럼 하고 세상적으로 나가면 다른 우리 가까운 데서 다니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는 거죠. 여러분에게 과연 내가 여기에 소망이 있습니까? 아니면 아브라함 품입니까? 아니면 그 밑에 음부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입니까? 여러분이 얼마나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여기 십자가에 죽었다는 거예요. 왜 죽은 것을 이렇게 붙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육체에 자랑할 것이 없는데 왜 그것 때문에 시험 들었고 그것 때문에 무너지고 정과 욕 때문에 무너져서 신앙을 버립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아직도 자의적 숭배라고 우상 숭배를 하듯이 죽은 것에 섬긴 겁니다. 육신의 것은 죽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를 붙들지 못하니까 당신의 집은 예수가 아니요 세상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이 없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떻게? 그래야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라는 직분을 가지고도 직분을 못 맡고 세상하고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주일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우리 천만 말하는 거잖아요. 이거 막 많아요. 제가 아는 사람도. 바쁜데 뭐 시대 따라가야 된다고 2시 예배 안 드리고 낮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안 드리는 데 많아요. 그래서 제 소리 잘 듣다가 목사님 그 소리에서 안 듣는다고요. 죄책감이 들어서. 성경은 맞으니까. 그래도 우리 교회 성도가 닮아서 전화 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왜 주일 저녁 예배 안 드리냐고. 왜 주일 예배 안 드리냐고. 나 다른 교회 가겠다고. 그러니까 목사 집사님 그러면 우리 교회 운영하는데 그러니까 수요 예배 드리냐니까요. 저 한 명을 놓고 드리냐고.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하려면 아니 목사님 우리처럼 직장생활 하는 것도 아니고 평생인데 왜 말씀이 없습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저 다른 교회 가겠습니다. 목사가 울며 잡았지만 갔어. 수요 예배도 안 드리고 금요 철야도 안 하고 금요 예배도 안 드리고 새벽 예배도 기도라도 하면 가서 기도를 하겠다 이거요. 목사 힘들면 말씀 안 들으면 기도라도 하면 하겠다 이거. 그런데도 아무것도 안 한다. 힘들어 피곤해서 가버렸어 떠나버렸어.
코로나 전이고. 그냥 코로나 후에 많이 떨었지요. 건물 갖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수많은 사람이 그래. 수많은 사람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내 안에 예수가 없어요? 내가 왜 성령 받았는데 왜 성령의 소리를 듣지 못하죠? 주님 그러잖아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은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당신들은 세상에 귀는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가 없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 들을 귀가 없으니까 하루에 넉 장 읽는 것도 못 읽어서 안 읽잖아요. 하루에 넉 장 읽는 것만 읽었어도 내일까지면 딱 말라기가 끝난다니까요. 알겠어요? 끝나는데 그거 하나도 못 지키잖아요. 세상 것은 정신없는데 그거 하나도 못 지킨 당신들에게 무슨 생명의 말씀이 있으며 성령께서 당신들에게 말씀 주면 무슨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움직이겠습니까? 오로지 지금 육신의 것, 현상의 것만 보고 두리고 누워있지. 누워있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 거냐 이 말이요. 잘 들으세요. 그러니까 나는 신앙생활 개떡 같은데 내 자식은 결혼해서 신앙 있는 사람하고 살고 싶어지요.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 얘기 아니에요. 엊그제 전화 왔어요. 며느리가 그러더라고요. 아버님 이혼하겠습니다. 왜? 아버지 목사님 맞으려고 그러더라고요. 맞잖아. 근데 왜 목사님이 주일 낮 예배만 드리고 저녁 예배는 없습니까? 아 시대가 그럼 왜 수요 예배는 없습니까? 아 내가 여기 세상 아니 목사가 세상에 바쁘면 됩니까? 이혼한다니까요? 목사님 저한테 그러잖아요. 그럴 때 신앙생활 잘하라고 여기 와서 신앙생활 주일 낮 예배만 드리는 게 신앙생활입니까? 나는 그게 안 찹니다. 그만두겠습니다. 이혼 사기 결혼 사기로 소송 걸 거더라고요. 걸어보라고 딱 걸어보니까 딱 공식 예배 안 드리니까 사기. 그래서 이혼 결혼 안 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사기해서 결혼 무효소송 걸어가지고 전혀됐어요. 그렇다고 싸가지 없다고. 집사 딸년이 싸가지 없어 그런다고. 모계지래. 그래 그 목사님이 들었어. 왜 싸가지가 없어? 네가 예배 안 드리는 게 그러지. 같은 친구야. 아무 소리 못하고요. 이렇게 살아. 왜? 세상 사람들이요. 얼마나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면 얼마나 저 사람이 언젠가는 그 입에서 나보고 예수 믿으라고 하겠지. 저 사람 행동이 진짜 예수 믿는 사람과 그걸 관망하고 봅니다. 보고 아 진짜다 그러면 자기 마음을 내려놔요. 알겠어요? 그걸 본다고요. 저는 그걸 직장 생활하면서도 봤어요. 직장 생활하면서까지도 보고 직장에서도 수많은 사람을 변화시켰잖아요. 닭을 사주기도 했다고요. 제가 몇백 원에 그렇게 해가면서 보여. 그래서 사장까지 변화시켰잖아요. 알겠어요? 그게 그냥 되는 게 아닙니까? 그렇게 할 정도로 내 것을 내가 죽어서 내놔야지. 그러면 얼마나 그랬겠어요. 술 안 먹는다고요. 막걸리를 붓더라고요. 막걸리 뭐니까 흰내가 나가지고 전철을 2호선 타고 오는데 대림역까지 잠실에 타고 오는데 미안해가지고 다 도망가. 왜? 뭐 흰내가 내 머리도 나니까 저 거지 새끼 단 줄 알고 막 머리를 멀쩡한 입었는데 막 머리서부터 발까지 흰내가 나니까 막걸리를 막 마켓으로 하나를 부었으니 생각해 머리에서 쭉 가서 부었으니 씻을 데도 없으니 그걸 그대로 입고 저대로 땄으니 내가 여보세요 지금 같으면 욕박하지 했겠죠. 그때는 막 도망다니고 막 거기다 대고 밑값 쭉 넣으면 또 얼마나 미안한데 저 구석탱이 아니 이게 사람 없는 데 가서 구석탱이 이러고 이러고 저 대리운전을 내렸어요. 집에 와서 씻으면 막 그때 어느 날 또 소주를 붓더라고요. 소주를 밖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또 양주를 붓고 그 다음에 맥주를 붓고 맥주하고 막걸리는 안 돼. 예. 이게 찌끔찌끔 냄새가 나. 소주 같은 거 양주나 바깥으로 술 냄새 같은 거 나는데 여기서 냄새 붓기가 얼마나 그래서 내가 못해가지고 그 장미 아파트 잠실의 장미 아파트
지금은 없는데 거기를 찾아가면서 형수님한테 형수님 제 키가 몇인데요 속옷부터 시작해서 한 벌만 사다 주세요. 왜요? 제가 직장 일하다가 술 안 먹는다고 저번에 막걸리 때문에 갔더니 아이 그러면 도련님 뭐 큰 도련님 오십 내가 이제 그 저갓집에는 큰 도련님이니까 이게 여갓집에서는 큰 도련님 오시지 그냥 그래서 아이 그래 갔더니 얼마나 미역했어요. 그래서 이번에 맥주를 해가지고요 머리부터 오세요 다 옷 준비해놓고 가서 샤워를 하고 있더니 우리 형님이 와가지고 샤워 누가 하고 있었어? 남자예요. 그때 이년아 너 남자께서 도련님이야 술 안 먹는다고 맥주를 갖다 부어버렸대. 그래서 지금 샤워하고 하고 있어. 다 들어오고 있는 게 죄송하셨나? 그냥 모른 척 먹지. 아이고 참 내 주님이 먹지 말라고 해서 술에 취하지 말라고 해서 나는 술 한 방만 먹으면 술 냄새만 맡아도 기절해서 하루를 못 일어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거 입을 대요? 아니 고모부는 그렇게 술을 말로 드는데 우리 아버지는 그런데 나는 못 먹는 거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안 돼, 아예 안 되는데. 야 고기나 먹으러 가잖아. 형님 술 먹으면 안 가요. 사이다 먹을게. 갑시다. 들어가지. 그 형수님 데리고 와서 사이다 먹고 오면서 그래. 아이고 오늘은 고기 먹고 사이다 먹고 그냥 와서 아이고 말짱하게 걸어가네. 그러니까 우리 형수님이 도련님 가끔 와서 이렇게 고기만 먹고 가세요. 이런 적이 있단 말이에요. 왜? 거기서 이제 거여동에서 버스 타고 오는데 버스에서도 힘든데 얼마나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요. 그 회사를 변화시켰어요. 알겠어요? 그 다음부터는 술잔을 주고 지금 자기가 싸우더라고. 피 같은 술이래. 나는 술이 피인지를 몰라서 그때 살았어. 피 같은 술을 왜 주냐 이거야. 쟤한테 줘봤자 얘 먹지도 않는데 저또 머리에다 물 거냐 말이야. 돈 아깝게 말이야. 피 같은 술이래. 나는 그걸 알아서 술이 피구나. 생각하는 피 같은 술인데 왜 주냐고 자기들끼리 싸우는 거요. 그걸 봤다 이 말이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세상에서 히에로이락을 막 주는 것을 수리하고 있는데 당신들은 영원한 생명의 보혈의 피를 갖고 있는데 왜 그 피를 얘기하지 못할까? 왜? 그 보혈의 피를 갖고 있는데 왜 입 하나 띄지 못하고 말 못하고 살까? 얼마나 자존감이 없으면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인데 왜 그걸 말을 못할까? 나는 아직도 예수가 없다는 소리 온 게 껍데기 바닷가에 가면 조개 껍데기 아무 알맹이 없는 것처럼 소라 껍데기 것처럼 아무 껍데기 속에 없는 알맹이 없는 그런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좋을까? 알겠습니까? 줘야지 만들어지죠. 예수 앞에서 진짜 가슴을 찢고 만들어져. 주님 언제 올지 몰라. 지금 시대가 얼마나 재앙이 얼지. 또 그보다 더 큰 코로나보다 더 큰 재앙을 또 내린대. 중국의 어떤 여자가 그렇게 막 그게 바이러스를 연구한 다음에 연구해가지고 그걸 퍼뜨린 다음에 그 양반이 코로나를 만들어서 퍼뜨려가지고 이렇게 난리가 났다며 또 만들어서 퍼뜨려. 그래 우리 둘째 딸처럼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는데 병을 연구하는데 이런 것도 연구해봐다가 넣어가지고 먹여 그래가지고 했대. 또 간다는 거야. 또 한 번 죽여보고 있다는 거지. 수많은 이보세요. 악으로 쓰는 거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그렇게 쓴다고. 두려워한다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신앙한 사람이 지금 대한민국만 해도 거의 5할 이상이 신앙을 떠났는데 그거 또 한 번 오면 얼마나 떠날까? 지금도 그래요. 교회를 아예 이름 내놓고 떠나는데 얼마나 떠날까? 잘 생각하세요. 예수 안에서 내게 있는 생명 유지하기가 쉬운 것이 아니야. 알겠습니까? 그 생명 지키기 위해서는 진실하게 예수 안에서 내 믿음 진정으로 자비한단 말이에요. 진리로 참으로 자비해서 생명을 가지고 만들어가는 귀한 그러한 신앙이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안 될까? 내게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내게는 예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 없다 하면 얼마나 비참하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지 않고 진정으로 믿는 사람은 영적 군대 장군이요. 장군이니까
영적 신앙생활에서 성령의 하신 말씀을 듣고 넉넉하게 이기는 그러한 신앙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님, 진실하게 내가 만들어져야겠습니다. 내가 주님으로 진실하게 만들어져야겠사오니 내 영혼의 신앙을 참으로 축복해달라고 이 시간에 예수의 한번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예수여! 아버지 하나님 너희와 역사해 주셔서 주의 사랑과 성령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 목하여 주시옵시고 여기 앉아 속에서 아버지와 참으로 원수의 계략이 떠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원수의 참 약점이 아버지 드러나게 하시고 현장이 드러나서 아버지 떠나게 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얻게 하여 주셔서 생명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나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생명 아버지가 잃고 싶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신 생명 아버지 내가 참으로 주님의 그 아들을 통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아들을 통해 주신 그 생명을 잃지 않고 싶사오니 내게 생명을 달라고 간절히 진실하게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애절하게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진실하게 만들어달라고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해 주셔서 간절하게 던지게 넘어갈 때 간절히 심하게 부르셔 주의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간절하게 아버지 함께 하시고 중원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라고 간절히 기도하시는 자가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더욱더 간절히 영으로 마음으로 신실하게 여러분을 털어놓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생명과 믿음이 더니게 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아버지여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더 증가하며 전하며 아버지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여 이 시간에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신실하게 내려놓고 아버지 여기 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여 우리의 생명과 믿음을 충만하게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도록 아버지의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의 사랑하는 귀한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영혼들을 충만케 붙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고 인하여 주심을 아버지와 감사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십시고 늘은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니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의 우리의 삶과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언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충만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심령과 믿음으로 충만케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항상 함께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앞에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으로 아버지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주의 사랑이 더니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이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께서 도와주셔서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신앙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되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는 우리의 생명의 믿음이여 아버지여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더니버 역사해 주셨사오니 아버지가 원하시는 귀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사랑을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하게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오늘도 기도하는 모든 영혼들 아버지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이 느끼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인도하시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충만한 신앙이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더니버 갈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신앙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더니게 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할 수 있는 귀한 믿음에 아버지의 사랑으로 더니버 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충만케 하시고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아버지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아버지께 사랑으로 아버지 은혜로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생명이 믿음이 더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하게 해주셔서 온전히 아버지의 사랑 안에 넘어갈 수 있도록 충만케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여 주세요. 온전히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시되 하나님의 사랑을 더니버갈 수 있는 귀한 영혼으로 거듭나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해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더니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우리의 사랑과 생명이 되니까 하여 주셔서 아버지를 알고 믿는 귀한 심령에 아버지와 생명이 되니까 하시고 축복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귀한 영혼들로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충만케 붙들어 주셔서 아버지 앞에 던져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아버지의 신앙으로 충만하게 던져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여 주세요. 아버지 하나님 던져버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던져버 역사하여 주셔서 주의 진리의 말씀 앞에 수만함을 던져갈 수 있는 믿음으로 온전히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아버지여 참으로 부족하고 나약하지만 세워주시고 써주셔서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다 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아버지의 심령이 진실하게 예수를 알고 믿고 받아서 승리하여 온전히 주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심령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만 알고 주님의 은혜를 알고 아버지 참으로 주님 오실 때 아버지 내가 참으로 주 앞에 들림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신앙으로서의 참으로 기준을 가지는 귀한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붙드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하고 항상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오늘까지 듣는 그 모든 말씀을 주님이 참으로 주셨사오니 비록 아버지 하나님의 부족한 종을 통해서 참으로 주신 말씀이 그들에게 찔림이 되었다 하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둠의 권세가 물리치게 하여 주셔서 확실하게 주 앞에 온전하게 서서 주님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자녀로 성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축복하시고 인도할 줄 믿사옵고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